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짧은 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큰 무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저희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펼치셨는데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나왔죠. 한편 손마른 자가 나왔었죠. 지난주에는 그 가버나움의 유력 인사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그 베이스 캠프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큰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씨가 무엇인지 또 이 네 종류의 밭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당시에는 밭 이랑을 고랑을 갖다 걸으면서 씨를 흩어서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씨의 정체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고, 동일한 비유를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천국 씨앗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씨가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보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콩 심은 데는 콩이라는 열매를 맺고 팥을 심으면 팥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뿌리면 사과 열매를 맺고요. 씨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천국 말씀이다.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맛보고 우리의 가정의 천국을 맛보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씨가 필요해요. 말씀이라는 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그 심령이 천국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뿌려져야 그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하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뿌리 내려야 되고, 그래야 가정 천국이 되고 심령 천국이 되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맛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씨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은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문제는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씨는 다 똑같아요. 씨 뿌리는 자가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씨를 받는 밭이 네 종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밭은 다 4인 4색이라는 표현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근데 사람들은 같지가 않더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네 종류의 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밭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천국 말씀, 천국이 맺혀지는 그 열매, 그 씨앗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종류의 밭 중에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운전하며 다니고 또 걸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길가는 특징이 있는데 딱딱해요. 마차가 다니고 사람들의 발길이 있다 보니까 밟히다 보니까 딱딱해요. 길가의 특징은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가요. 쏙 품는 게 아니라 담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씨가 심겨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나 마차가 다녀서 딱딱해진 길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딱딱해질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딱딱하게 만드는 것 대표적으로 뭐 세상 방식이겠죠. 부드럽게 만드는 건 뭘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와야 딱딱한 것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된다. 그렇다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길가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성령님으로 만져지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지 않으려면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부드럽게 될 수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그 심령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딱딱해진 땅에 떨어진 씨의 운명입니다. 이 씨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좋은 씨인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오늘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씨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주세요. 말씀을 뿌려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걷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마귀가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간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설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말씀 보면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 우리는 씨앗의 능력을 잘 몰라요. 씨앗의 생명력을 잘 몰라요. 근데 마귀는 잘 알아요.
이 씨가 그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딱딱해진 마음에 뿌려진 씨를 혹시나 그게 심겨질까 봐 새가 와서 냉큼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그 말씀을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찾아보려도 말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말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의 흔적이 없어졌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마귀가 와서 냉큼 다 채간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씨를 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린다. 이것이 길가밭의 운명입니다. 이런 길가밭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딱하다면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한 장로님께서 예전에 간증처럼 본인의 삶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원래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럴 때 보통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2층 항상 구석에 앉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팔짱을 끼고. 왜냐하면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골프 칠 생각도 들어오고 사업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 하시든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온통 그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딱딱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길가 같은 밭이에요.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을 갖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말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길가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밭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위, 다른 본문에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거든요. 그리고 석회암이 많아서 정말 땅을 일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땅을 일구려면 이 돌을 다 캐내야 돼요. 안식년으로 제주에 1년간 있었을 때 제주의 그 생활을 많이 관찰하게 되잖아요. 한 번은 그 제주가 유채꽃이 유명해서 그 앞에 있는 밭을 좀 일궈서 유채꽃을 좀 심어보자, 꽃을 좀 심어보자 해서 같이 그 밭을 일구는 분과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무 진짜 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제주의 돌담이 많은가 했더니 그게 다 밭을 일구기 위해서 밭에서 다 돌을 캐냈기 때문에 그 많은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에 돌이 정말 많더라고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밭을 일궈야 됩니다. 돌을 다 캐내야 돼요. 그런 밭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돌밭. 이 돌밭은 싹은 나요. 그 돌 위에 얇게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품어서 맨 처음엔 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싹이 위로 올라오는 것만큼 높이 올리려면 밑으로 깊이 파야 되잖아요. 건물도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밑으로 깊게 파야 안정되게 올릴 수 있거든요. 싹이 나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뿌리예요. 돌이 있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깊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싹만 나버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이게 돌밭을 가진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돌밭을 가진 것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꼭 말씀하고 같이 오는 게 뭡니까? 시련이에요. 믿음과 같이 오는 게 뭡니까? 시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뿌리가 내린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씨띠 나무라고 성경에 나오죠. 씨띠 나무. 광야에 풀도 잘 자랄 것 같지 않은데 씨띠 나무가 있어요. 그 씨띠 나무가 살아난 방법, 거기서 버텨내고 살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비도 잘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은 다 죽는데 이 씨띠 나무는 죽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알아봤더니 뿌리 길이가 무려 2km나 간다고 그래요. 2km. 엄청나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내려서 어떻게 하든 수분을 흡수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고, 뿌리가 있으니까 시련에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씨띠 나무처럼 시련에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말씀으로 버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시편 105편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도 시련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승리의 비결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시련을 인내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뿌리가 있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 같은 외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내공, 외압보다 내압이 강하면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로 버텨낸 거예요. 그 시련들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돌 같은 강력한 시련을 만나면 싹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인내로 이 돌을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한다. 딱딱한 마음도 그렇고요. 돌 같은 상태도 그렇고요. 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그게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돌 같은 것, 어쩔 때는 그 묵직한 돌의 느낌 때문에 마음이 힘들잖아요. 다들 그런 걸 한두 가지씩 다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줘야 딱딱한 길가 같은 게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것이 부서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뚫어주셔야 돌 같은 것도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안타깝게도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의 심령에 돌같이 묵직한 것들이 있는 영혼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말씀 들을 때 말씀 좋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붙들어야지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가시떨기밭이에요. 7절 말씀에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경우 흙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자랍니다. 근데 쭉 자라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이 가시 덤불이 덮고 있어서 막아서 뚫고 나가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밭인데 왜 가시떨기가 잡초가 무성하게 됐을까? 우리가 간혹 그런
없고 보잖아요. 정원, 관리 안 된 정원을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거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치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령을 방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방치하면 우리 마음밭에 어느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시가 나고,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어느새 그 마음에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고요. 잡초들이 무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원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는 게 중요해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선지자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묵은 땅이 됐습니다. 땅이 묵었어요. 개가 나지 않은 겁니다. 기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묵은 땅, 묵은 땅의 특징, 방치된 땅의 특징, 잡초가 가시떨기가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말씀을 뿌려도요, 열매 맺을 정도로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가시하고 덤불이 있으면 이 묵은 땅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고 뾰족한 가시를 내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고 우리 마음에 뾰족한 가시가 되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잡초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있으면 우리 그냥 잡초가 자라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마음 바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제거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이 가시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염려란 가시를 다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로 가지치기를 해라. 염려를 잘라내야 된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잡초처럼 자라고 가시떨기가 돼서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내는데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가지치기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마음밭은 기경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기도. 그래서 말씀 충만은 언제나 성령 충만과 같이 가고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천국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씨를 그냥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 없어요. 땅을 관리하고 물주기, 워터링이라고 그러죠. 물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품고 성령의 임재로 또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생명력 있게 자라고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좋은 본보기가 네 번째 밭인 좋은 밭이에요. 자, 좋은 밭을 보십시오. 8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네 종류로 보인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딱딱해져 있는 마음으로 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심령에 돌이 가득가득 해갖고 이 돌을 해결 못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것이 잡초처럼 그 영혼을 덮고 있는 모습, 방치된 그 묵은 땅들의 모습, 돌밭의 모습.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돼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세요. 좋은 밭.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실 때 오늘 말씀 뒤편에 가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 기경된 마음, 관리된, 정원을 관리한 것처럼 잘 기경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러한 좋은 밭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많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똑같은 결과를 얻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말씀을 전하자마자 쫓겨났어요. 마치 말씀이 길가밭에 있다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땅과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좋은 밭이에요.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말씀 보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헐떡이나이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들, 사모함들, 그런 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님이 그것을 성령의 온기로 품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물이 내리고, 그러니 거기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죠. 그런 이 좋은 밭을 가진 영혼, 좋은 밭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하게 몇 가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 아무리 좋은 넓은 땅이라 해도 그 땅이 방치된 땅이다, 돌밭이다, 딱딱해져 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어디에서만 맺힙니까? 좋은 밭.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묵은 땅이고, 때로는 우리는 딱딱한 땅이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돌이 작자고, 때로는 우리도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잡초가 가득하고 가시가 가득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좋은 땅은 늘 기경한 거예요. 늘 좋은 밭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묵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외쳤던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면서 정말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맛보려면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좋은 땅으로 기경돼야 그 영혼 가운데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수가성 여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찬바람이 불 정도로 쌩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딱딱해진 마음이죠. 거기다 그 여인만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거죠. 마음에 누구한테도 호소할 수 없는 묵직한 돌들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밭을, 안 좋았던 세 가지 밭에 모든 게 있었던 게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품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 시작해요. 점차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변화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이 부흥의 마중물이 됩니다. 사마리아 부흥의 마중물이 돼요. 그래서 나가서 전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전도 때문에 수가성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이 여인이 그런 밭의 모든 걸 경험했던,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과 기도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천국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지만 씨 뿌리는 자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씨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말씀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씨 뿌리는 자를 생각해 봅니다. 농부죠. 농부는 잘 압니다.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그리고 농부가 이 종자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씨앗을. 여러분이라면 이 씨앗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까운 씨앗을. 저라면 좋은 밭만 뿌리겠어요. 좋은 밭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거 좋은 밭에만 뿌리지. 길가 밭이나 다른 밭에 뿌렸다가 이건 낭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농부는 어떻게 하세요? 씨 뿌리는 자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 있는 걸 알면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것도 보이는데 거기다도 뿌려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안 좋다는 것도 아세요. 어쩔 때는 근심과 걱정으로 잡초가 많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어쩔 때는 우리가 말 못할 사정으로 돌같이 묵직한 걸 하나씩 품고 산다는 것도 아세요. 어쩔 때는 성령님이 아니라 너무 세상에 취해 있어서 우리 마음밭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딱딱한 밭인 것도 아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땐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다녀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가로 계신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많아서 우리가 딱딱해진 것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세요? 씨를 뿌리세요. 수가성 여인이 딱딱하다는 것 알고 있고 그 심령에 돌이 있다는 것도 있고 알고 계신데도 말씀 뿌리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 사람들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악덕 고리대금 업자인 삭개오, 수가성 여인, 또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이게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세요. 왜냐하면 씨가 결국 심겨져야 그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그를 기도로 품고,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민들레 홀씨처럼 우리도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뿌려야, 울며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씨앗을 뿌린다는 걸 기억하고, 씨가 중요한 건 씨에서 열매가 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는 말씀이 심겨진 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원해도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천국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씨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씨는 주님이 뿌려주시지만 마음밭은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 되려면 우리가 기경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가시떨기 같은 걸 다 제거해야 되고요. 묵직한 돌 캐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묵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요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묵은 땅에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열매를 맺어 심령 천국이 되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